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들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책망과 이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 후에 벌어졌던 한 가지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에 취해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아직 제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벌어졌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또 다른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행한 잘못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들이 행한 잘못을 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를 드린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럽니다. 소재로 드리고 남은 것은 제단 곁,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화목제 가운데 요제로 드린 제물과 그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과 그리고 거제로 드린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또한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 가운데 남은 몫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 중에 남은 것을 찾았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두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모세는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속죄제 제사의 경우 제사장의 그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손에 그 피를 찍어서 분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족장들과 일반 평민들을 위한 속죄 제사에서 드리는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 바르고 발랐죠. 그래서 이 족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나 평민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은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사의 그 제물 가운데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걸 찾았지만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그 일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 함부로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합당하게 여기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할 책임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남은 부분을 먹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드리는 것 못지않게 그 남은 부분을 먹는 것 또한 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족장이나 평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은 먹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없는 그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전가된 죄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의 의지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제사함을 위해서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어서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제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것을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음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건 여러분 우리는 절반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여러분 식사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는 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믿음의 동력자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바로 그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식사 자리는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끼리 합당한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남은 고기를 반드시 먹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양식임을 기억하며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 먹어야 할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긴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 부지하고 그렇게 경망스러운 그렇게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마련한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밟고 그 예수의 찢으신 그 몸을 밟고 우리는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우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어긴다는 것, 하나님의 초청을 우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한편으로는 사모함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사모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어기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잃고 나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의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아마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성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자신도 아들의 경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그가 그렇게 먹어야 했던 그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드렸던 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고 속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론의 오늘 이 모습은 법을 뛰어넘는 헌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드린 그의 행동은 정해진 법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이 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걸 좋게 여기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아론이 그날에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한 그 일은 개인의 판단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번제단 위에 자신을 태워드린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그 법을 뛰어넘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 신앙의 참 자유가 아닐까요? 정말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매여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